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속에 이웃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죽음의 벽 앞에서 짧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꼭 필요한 영생에 관한, 영적 생명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만약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사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각자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다분히 율법적인 질문이죠. 율법적 방식의 질문입니다. 자, 율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니까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5계명으로 가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율법사는 이렇게 이런 행위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죠. 자, 근데 주님은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으로 다시 되물어보셨어요. 율법에는 무엇이라 쓰여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사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대답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그 율법사를 향해서 아주 간결하게 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사가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군요.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차마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모순과 어떤 허점을 좀 찾아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자기의 내면의 이 부끄러운 정체가 오히려 드러나니까 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화제를 바꿔버려요.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동기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장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동기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율법학자인데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잃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교회나 기독교 안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이 거친 논쟁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나 또 서로의 유익함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 때문에 거친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또 세속적으로 세워진 이 자존심,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존심이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주님과 또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어설픈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죠. 다투고 갈라지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는 우기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겸손하게 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나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이 독단적인 주장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가 폐쇄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죠.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갖고 있고 자기들만이 올바로 살고 있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신랄한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 율법사가 이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자,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민족이 되긴 했지만 그들의 이웃은 오직 유대인들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혼혈 동네인 사마리아도 가시고 세리나 창녀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이웃으로 교류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율법사는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이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한 예화를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그 거리가 한 30km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밑에 있는 도시죠. 해발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차가 한 1km나 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길의 고도차가 1km나 되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나 큰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도적대들이 숨어서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하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근데 강도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린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려두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피해갔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신분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사람을 보고 피해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종교적인 이유, 그러니까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또 그 사람을 돌보는 동안에 자기 어떤 스케줄이나 또 손해 볼 걱정 때문에, 아니면 주위에 또 다른 강도가 있을지 모를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 그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구절 속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그가 한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종합해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는 남의 불행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런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섬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해요. 세 번째는 자기 것을 나누고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을 보면 이 창자가 아프다 그런 의미예요. 남의 그것을 보고 막 내가 복통을 느끼는 것이죠. 남의 슬픔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무정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이 감정이 있거든요.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잘 안 되면 함께 아파해주고 염려해주고, 이 정상적인 이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고 내 고통만 중요하지 남의 고통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2주 전에 그 아가페 의료 봉사단의 설립자이고 또 기독교 의료 선교 협회장도 하시고 성시화 운동본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의장도 지내시고 또 포항 설림병원 원장을 하셨던 이건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끔 이건원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참 슬프고 제 마음이 먹먹한 날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눈길을 걷다가 눈 밑에 있는 얼음을 이제 모르고 이제 밟아서 미끄러져서 엉덩이 뼈가 이제 금이 가가지고 한동안 이제 거동을 못 하셨어요. 계속 거동을 못 하시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조카들 또 조카들 며느리들 젊은 친척들을 데리고 온라인으로 신앙 교육을 좀 하고 신앙 전수를 좀 해야 되겠다고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들고 제 댁을 방문해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몇 달 전에 마지막 이제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분과 한 40년 동안 이제 알고 지내는 동안에 저희 아들 주례도 결혼 주례도 서주셨고 또 함께 의료 선교 현장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동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함께 동역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믿음과 삶이 이렇게 진실하고 진솔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그럽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놀라운 큰 축복이라고 늘 여겨왔습니다. 그 둘째 딸이 이제 안과 의사인데 이제 학생 때 저희 제자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내 아빠 덕분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딸이 선생님에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지 또 느꼈는지는 아마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저희가 파키스탄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현지인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이제 겪은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손해 본 것 때문에 우리 돈도 좀 많이 잃었거든요. 손해 본 것 때문에 너무 개의치 말라면서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속여 먹었대요. 그래도 우리도 많이 좀 속아주래요. 속아주래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제 복음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라면 어디든지 함께 참여를 해주셨고 또 팔순이 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마련한 이제 팔순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에게 적합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백발이 됩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이 영화의 면류관, 그것은 그냥 백발과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분은 누구에게나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너그럽고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는 그건 정말 영원한 면류관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삶을 좀 회고로 좀 남겨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세요. 우리 스승님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를 잘 아는 후배들이 선생님의 삶은 이후의 후배들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글로 남겨주셔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다고 설득을 그렇게 끈질게 졸라서 이제 회고록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제가 의료교회 캠퍼스 사역을 할 때는 그 책을 학생들의 교육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그 책을 보고 그분의 삶을 큰 바위 얼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가끔 했어요. 늘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부산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 침례병원 외과에서 이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병원은 당시 부산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었죠. 근데 한 친구가 이 선생님 가게 돼 있는 그 병원 그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양보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된 형제라서 기꺼이 이제 양보하고 군 입대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입대 전에 교수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왜 내가 네가 지금 군대를 가느냐 하면서 사정을 듣고 나서 잠깐 기다리라면서 이제 한 교수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보건병원에 전화를 이제 걸어서 수련을 시켜주도록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를 맡아서 키워준 분이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의료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영적 아버지처럼 보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했던 것이죠. 이 장 박사님은 2005년도에 800여 명의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한국 의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로 뽑혔어요. 이제 그분은 설문 조사를 할 당시 이미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한국 의료계와 또 사회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9년도 EBS 명의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시작될 때 첫 방송 1호로 이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와 그의 의술이 이제 방영이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이제 연락을 해서 CD를 구입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시청을 하면서 그의 생애를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외과 실력이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간암에 걸려도 이 간 절제술을 할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간 수술과 관련해서 이 외과 수준을 한 10년간 앞당겨 놓았다는 이제 평가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의학회에도 그의 공적을 기념해서 이제 간의 날을 이제 제정을 해서 기념을 했습니다. 그의 의술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신앙과 그의 인품과 그의 섬김의 삶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족과 헤어져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재혼도 하지 않고 부산의 피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온 그의 별명이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예요. 그리고 바보 의사, 이제 작은 예수가 그의 별명입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물건을 살 때도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이제 그대로 사줍니다. 진료비가 없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진료비를 내지 않아 퇴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중에 뒷문을 열어서 도망을 가기도 했고요. 그가 유일하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비가 없다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이제 낸 적이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사실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에 감동적인 미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나누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인터넷에도 이분의 삶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호 선생님도 장기려 박사의 생애를 연구하고 기리는 이 성산기념사업회와 성산생명연구소의 상임이사를 하면서 그분의 믿음과 삶을 또 이제 우리에게 전해 오고 계셨는데요. 제가 아는 이 두 분의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마리아인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느낌을 제가 강렬하게 많이 받았어요. 먼저는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긍휼한 마음이 아주 큰 분들이에요. 사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웃사랑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나 이 율법사처럼 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너는 왜 아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속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구체적인 이 섬김의 행동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너그럽고 격려를 잘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생각하고 잘 돕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의 것을 나누며 손해를 보시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병원 선교를 하다가 이제 병원이 거의 부도 직전에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기의 것을 내놓으시면서 병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일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일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언제나 소유보다 일보다 주님의 뜻과 사람이 더 먼저였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며 삶의 사명이고 또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훗날 1980년 어느 몰간지에 실린 장기려 박사의 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에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은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러한 환자를 위하여 의사 일을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이 증대될 뿐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린 날은 없었다. 나는 이 결심을 잃지 않고 살면 내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이 결심을 잊고 살면 내 생애는 실패고 내가 잊지 않고 산다면 내 생애는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가난하면 실패한 것이고 부자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고 평범하면 실패한 것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나이가 들고 보니 나를 위해 한 일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해 일한 것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영국 캠브리지대를 졸업하고 허더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를 섬겼던 캠브리지 7인방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고 또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무디 신학교와 조지 뮬러의 고아원 또 구세군에 기부하고 인도와 또 아프리카 콩고에서 평생 선교를 하며 선교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찰스 스타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외국 선교 단체라고 외국 국제 선교회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단체를 이제 만드신 분이죠. 초기에는 이제 하트 오브 아프리카라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심장 선교회 그런 걸 만드셨는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외기라고 돼 있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뿐인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는 이렇게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강도 같은 사탄이 오늘도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영적인 풍요함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강로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집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나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일까요? 또 구체적인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선한 이웃일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줄 아시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부유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게 해주셔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급의 기준은 사랑을 따라 살아온 삶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어떤 사람 후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능력 주시며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